조심하시고 어딜 가시든지 꼭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네, 그거를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 후에 이 강림했던 설교와 또한 이제 2장의 설교는 회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개했던 설교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이 10장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했느냐?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가리시지 않는 분이시고, 참 베드로가요, 어부인 것 같지만 머리가 나쁜 것 같지만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했으면 쌀도 안 먹힙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속회 말씀도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꼭 속회 예배 유튜브에 가셔서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분리가 됐죠. 똑같은 문둥병자라도 유대인들 문둥병자는 치료받자마자 바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치료받자마자 예수님한테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멋지게 도입을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가리시지 아니하는 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뭐 몸이 아픈 건지 돈이 없던지 집이 없던지 상관없이 우선 들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도입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만민의 주님,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주셨고 나타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저희들 증인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에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 사함이라는 건 어렵죠. 그냥 죄가 없어지는다는 거예요. 퉁 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퉁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증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말이 마치자마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내려왔다,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그래,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함께 하겠다 가는 거죠.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뭔가 드러내고 은사 받고 뭐 물질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건강적인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이게 건강적인 은사를 받은 분도 계세요. 진짜 뭐 양치질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빨이 튼튼하신 분도 계셨고요. 뭐 그냥 평소에 건강 관리 안 하시고 사셔도 진짜 오래 잘 사시고, 이런 건강의 은사를 받으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막 돈이 보여요. 흐름이 보여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가 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그걸 누가 갚아주세요? 잠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이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이어지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은 안 봐도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나요? 네. 어렸을 때 맨날 이거 외우고 이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주셨어요.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압구정동에서 살았어.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디 정말 강남에 어디서 살았어. 그렇다고 해서 천국행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집이라는 것은 거주의 그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완벽한 투자. 그냥 모든 아파트 채팅창에 집값 얘기밖에 없어요. 지겨워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저도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집값 얘기밖에 없죠. 모든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것의 증인? 세상은 영원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 영원할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가 여기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잘 가시고요, 조심히 가시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 표정 보셨잖아요. 저희들 가족, 물론 막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긴 하지만 보고 싶어서 그래도 기쁨이 충만해요. 왜냐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천국 가는 게 보이거든요. 가실 수밖에 없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자인데, 그게 어떻게 얻어졌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즉 다리를 하나 놔 주신 거죠.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천국으로 환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회귀가 되는 거죠. 회귀.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참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참 자주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는. 그래서 마틴 루터에 대한 신학자는 이거를 리틀 가스펠, 작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환송이 돼서 거기서 또 삶을 이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결국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구원을 받아서. 그럼 내 목적 자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식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집 시세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근심 걱정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지었는지는 이 뒤에부터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여 하심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그러셨어요. 심판자인데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해.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막 불 두덩이 만들어서 그냥 확 던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였으면 벌써 우린 끝났어요. 벌써 예전에 소행성 충돌해서 벌써 지구 없어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지금도 지금 이렇게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으면서 계속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작에 그러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회복자. 여기 18절에 다시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 이 벌써 심판받은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신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 딱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거슬리려고 해도 진시황이 시간 거슬려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도 50에 죽었어요. 아무리 시간을 거슬려고 해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는 시간을 거슬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는 분.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딨냐? 이 말하는 순간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나 불행해. 그러면 심판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인간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는지.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정말 그거 갖고 싶은 것을 그대로 외치면 진짜 이루어진대잖아요. 그 파동이 정말 사람의 이 모든 세포에 다 움직인대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은 얘기를 선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스탠다드가 딱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자기 독생자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우 죽겠다. 그럼 죽는 날에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거.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살래? 평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해주셨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추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의 심판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잘못된 선택에 파생되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막 몰려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후회만 계속 나요. 아,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후회돼서 죽겠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그때 한마디 꽉 해갖고 그냥 쥐어박았어야 되는데, 복수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벌써 심판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지난 일은 수고와 슬픔뿐이 안 남으니까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유일하게 독생자 아들이라고 칭하신 그 분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TV 보잖아요. 그럼 맨날 부동산 얘기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막 그거에 자꾸만 집중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죠. 어떤 또 TV 프로그램 보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막 서로 막 왁자지껄하고 막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집은 맨날 이러고 있고, 그렇게 비교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SNS 막 이런 거에 핸드폰으로 계속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애는 여행 가서 찍고 막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이렇고 계속 불평이 나오죠. 기준이 뭐예요? TV. 기준이 뭐예요? SNS예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신 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 자체가 뭡니까? 내 기준 자체가 돈입니까? 내 기준 자체가 돈이세요? 그럼 아프리카랑 비교해 볼까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저금통 지금 모으잖아요. 왜 모아요? 우물이 없어요. 동네 우물이 없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코로나인데 손을 못 씻어요. 그 사람들랑 비교하면요, 엄청 갑부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교회 지금 와셔서 복도에 가서 화장실에 물 트세요. 콸콸 나와요. 아주 건강한 물이요. 마실 수도 있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정수기를 매달 39,000원씩 해갖고 또 정수해갖고 마시잖아요. 엄청 부자죠. 보세요.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겁니다. 부자라는 게 건강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자, 우리 어제 속회 말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윤요한, 김진아, 주정환, 권호영, 여기 이렇게 4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4명을 딱 창조하셨는데 삶이 똑같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이 똑같으면 통장에 얼마 있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집이 몇 평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집에 공시지가가 얼마냐, 요즘에 이런 게 중요하다며요.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게 기준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고 아까 베드로의 설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네가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느냐. 각자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각자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대요. 팔다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몸을 주시면, 팔다리를 주시면 좋으시겠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No, that's okay. I am happy.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지. 그게 목적 이끄는 삶이에요. 역시 뭔가를 배우신 분은 달라요. 통달했어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나를 위해서 주셨네. 그럼 그래서부터 우선 감사와 기쁨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기쁨으로써 내 하루가 출발이 되면,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내가 안 되면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거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내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몸 아픔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환란이 있지만 그만큼 복음의 능력에 더욱더 집중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윤요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건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깜짝 저도 보면서 야, 이건 은사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오늘 샘터교회 설교 말씀 들어야 되느냐, 이 영상으로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이 바쁜 시간에 왜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오늘 복음의 능력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세상에서나 인간관계나 막 TV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그런 샬데기 없는 얘기들에게 둔감해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코로나 하나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내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이 돈 없어서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 이거 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요, 안 해줘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가고 대학을 심지어 안 가도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대학 가서 지옥 갈 바야 대학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 천국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가야 돼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르, 그게 빛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적으로 세상에서 좋아하고 막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 진짜 듣지 마세요. 물론 나를 사랑해야죠. 윤유한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윤유한이지 그냥 윤유한을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음성을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해보세요.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펑펑 울면서 그때 나 왜 회초리로 안 때렸냐 그럴걸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요, 어떤 TV에서 뭐가 나왔네? 그럼 저거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내 마음대로 해. 이것도 도전해. 이것도 도전해. 결국 뭐만 남는다? 수고와 슬픔만 남는다. 삶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신 계획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 그냥 아무 소리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으시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리로 항상 내가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니까 의미 있는, 그때 왜 나한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지? 이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 일을 시키셨구나, 그렇게 힘들게. 이게 나중에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그런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인간의 이 원죄에 대한 동기가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세요. 자녀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 보시면 교회는 타락해서, 5만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샘떡교회 타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샘떡교회 목사가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지금 최저 생계비보다도 적게 사례 받고 있습니다. 저 떳떳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절대 아니잖아요. 헌금 가지고 유용을 했습니까? 저희 교회는 완벽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책임지고,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야 되는데 왜 안 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핑계를 대요. 그럴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떠한 뉴스 매스컴을 보고 자기의 이 원죄에서부터 오는 동기로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유는 하나.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고 이렇게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빛을 비추게 해주셔야 돼요.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내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내 TV에서 CBS, CTS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차 타면 106.9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게 하고, 싫든지 좋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끈기와 인내가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추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가요. 이 가정은 빛이 가득한 가정, 이 가정은 찬송이 가득한, 접근하면 안 되겠다. 가정 예배 귀찮죠? 가정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귀찮죠? 하셔야 됩니다. 왜요? 자꾸만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 동기적인 원죄가 계속 끌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예수님 믿는 우리 교인들이, 샘터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장 감사한, 가장 희망이 넘치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를 하세요. 그냥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거야. 너는 꼭 내가 기도로 너 낳았어. 내가 너 가졌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내 이 기도를 통해서 너는 잘 될 거야. 빛으로 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이 선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 어땠어요? 전쟁에 이기고 자기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래서 천장에 거니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해버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죠. 죄의 결과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전에 와서 뭐라 그래요? 죄잖아. 너 이거 죄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감히 어디 선지자가 왕한테 삿대질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펑펑 울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자기가 어둠을 좋아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는데 그 잘못된 길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회복이 되어서, 회개가 되어서 누구 낳습니까? 솔로몬 낳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내가 지금 돈이 없건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아직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만 행하면 아직 몰라요. 아직 멀었어요. 우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어떻게 선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가장 큰 일이에요. 뭘 좀 괜찮아져야지 신앙생활을 하고, 뭘 좀 나아져야지 신앙생활을 하고 뻥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영상 끝나고 진짜 어디 놀러 가셨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입니다. 이 죄 다 아시죠? 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동문 43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만민이 떤다. 땅이 흔들릴 거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얘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뭐라고요? 다 같이 마지막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하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삶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너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결단의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이 주의 아버지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를 제가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죄인 내 몸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여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것에 감사해서 감격하여 이렇게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향하신 계획하심에 더욱더 애타게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가정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빛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랑하신 예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바라봅니다. 죄를 알고 계시죠? 주님, 죄를 고백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과 함께 내가 갈 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제가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불평하겠습니까?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가정 안에 항상 빛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정말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